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모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같이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한 거는 저기 이승순 권사님 오셨는데 대장암 수술 잘 받으시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셔서 지난주에 수술 받으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수술 받으시고 일주일 계셨다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함께 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노량해전이죠.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남겼던 말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시 왕인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전쟁터에서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죽음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형편없게 패합니다. 블레셋은 기세를 올려서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이 와중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소아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사울도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요,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적의 손에 죽는 치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부하는 감히요 왕을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자살을 합니다. 참 비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의 모습과는 참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의 성공을 보았잖아요.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출신 지파가 뛰어나지도 개인의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사울 왕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의 왕위는 사울에게서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마지막 전쟁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습니까? 이게요,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투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밀려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주변의 정세가 사울에게 갑자기 더 나빠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조가 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는지,
사울왕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보았던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뽑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됐지만 그 뽑힌 다음에도 별것 없었죠. 이름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뭐하고 있었죠? 고향에 가서, 집에 가서 소를 끌고 농사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이 승리의 백성들은 사울의 이름을 환호했습니다. 말뿐인 왕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은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누가 나라를 다스렸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 때는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왕정이 되면서 일종의 왕을 위한 상비군이 생겼습니다. 왕의 곁에서 언제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자 많은 백성이 모입니다. 이제 정말 뭔가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위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한 상황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자 이 사울왕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사울이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습니까? 사울의 배경, 사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요, 이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볼 텐데요.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군사를 소집합니다. 이제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죠? 전쟁을 앞뒀잖아요. 이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울의 행동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왕은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3장 12절 볼 텐데요. 지금 사울왕이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울이 내가 왜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전쟁 전에 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사무엘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요,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지요. 뭐라 평가하고 있죠? 망령된 행동이라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행동이 왜 망령된 행동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왕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 대표 간의 경기를 보면 경기를 앞두고 국민의례 하잖아요. 국기가 올라가고 다 같이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런 것과 같이 전쟁 의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전쟁에 이기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하죠? 왜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울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제사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전쟁 승리의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과거의 전쟁에서는 많은 군사의 수가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전술,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이것들보다 더 결정적인 승패의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몬과의 전투를 봤잖아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쟁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이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울이 보는 것이 있지요.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뭐를 보고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모래와 같은 적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적들의 수는 많은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전쟁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암몬과의 전투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식적이라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를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왜죠? 갑자기요, 암몬의 군사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원군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예전보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왕조가 세워지고 한 왕조가 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력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왕으로 실패하는 첫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실패하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을 볼 텐데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도 역시 앞에 13장에서 보았던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나오는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도주하고 있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전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비해서 무기가 형편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처음에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을 때는 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울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상비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은 다릅니다. 많은 백성들이요, 전쟁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겨우 600명가량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군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무기도 블레셋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자 절대 열세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승리의 상황에서 사울왕이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죠? 한창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을 명령합니다. 전쟁은 힘든 일이잖아요. 잘 먹고 싸워도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이왕 승리하고 있으니까 잘 먹고 더 힘을 내서 더 적을 많이 물리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 사울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울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무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금식하지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도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먼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울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잖아요. 금식을 명령했잖아요. 이것을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그 자체로 매우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그 동기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궤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울이 가진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사울에게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마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14장 19절에 있는데요.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괴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점점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블레셋 군사들끼리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동을 듣자 지금 사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자 빨리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보다는 빨리 우리가 전쟁을 신속하게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궤나 금식이라는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요,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마저 내 신앙적인 행위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도 실패하고 전략적으로도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작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들 요나단은요,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아버지가 이 땅에 문제를 만들었다 번역합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자신의 나라에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이 사울을 실패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상황만, 내 주변만 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울은요, 처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요, 정치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의 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